시래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8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년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원래는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1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너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아멘. 그 14절부터 계속되는 24절까지 말씀도 그렇네요.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잘 붙들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 두 번째가 결혼에 대한 교훈 두 번째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가정의 그런 일들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 자신도 거기 하나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 좋은지 안 하는 거 좋은지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재혼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성경은요 아주 재밌어요. 원하는 대로 해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이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나봐라. 나도 소명으로 소명을 받아서 독신으로 복음 전하는데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데는 소명 받아야 되거든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어떻게 결혼하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지? 결혼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도 되고 명령도 되고 또는 권면하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분명하는 거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세워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님 말씀, 성경 가르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예요. 이게 가정, 특히 결혼에 대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한마음 한뜻되어서 살라 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건강할 때만, 잘 될 때만 내 남편이고 아내가 아니라, 어려워도 내 남편, 또 나이가 많아도, 또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도 사랑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살아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 예 하고 큰 소리로 예 그렇게 하겠어요. 큰 소리로 막 주례사 앞에 이야기해요. 우리 여기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따라져요. 그 처음 사랑과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요. 우리 예수님은 첫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들아 너를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으로 살아라, 이런 교훈을 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오늘 또 2000년에 우리에게 복음을 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달, 남편을 잃은 사람이 과부예요. 그죠? 상처하든지 상부, 아내를 잃었든지 남편을 잃었든지, 특히 여기 남편을 잃은 분들은 구약 성경에는, 우리나라 이거는 유교적인 관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편을 잃은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신자에 대해 나와요. 보세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는 독신에 대한 거예요. 결혼을 했다가 세상을 떠나든지 헤어진 분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도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재혼하는 것도 성경이 허락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독신자예요. 독신. 한번 우리가 중매도 시키고 연애하라고 붙여줘도 상대방이 본인이 나 싫어, 난 그냥 혼자 살고 싶어 하면 방법이 만약에 가장 귀한 방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감동을 주고 이렇게 찡 하는 게 있고 전기도 통하고 해가지고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도요, 소명받는 사람이야. 아무나 그거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장인이 열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셔가서 병이 나았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제일 고참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 결혼했단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베드로 빼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결혼했다고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말 없어요. 베드로만 장모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총각들이요, 독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주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여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여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수산나, 또 이렇게 베다니의 막달라와 마리아, 이게 다 여자 제자들이요. 남자 제자들보다 더 믿음 좋은 여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포당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지기 전까지, 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12분이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는데, 우리 제자들, 여제자들은요, 십자가 밑에까지 다 가요. 십자가 밑에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제자들이, 여자 제자들은 다 가요. 그 골고다 언덕까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해가 지고 시체를 내려놓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한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새벽 미명의 3일 땅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분들도 여자 제자들이요.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누가 어뜸이요? 누가 주님이 신실하고 인정해 줄 사람이요? 여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고 첫 번째 만난 제자가 누구요? 여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듣고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막 보내요. 막 기쁜 소식을 막 전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막 그 말을 듣고 가보고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알잖아요. 요 제자예요. 더 남자 제자들은 좀 약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믿음이 약한 그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막 보무도 당당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 계시니까 다 되잖아요. 막힌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보면 그래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주로 지금 독신자들이에요. 베드로도 보면 가정생활을 못하고 부인은 따로 있고 베드로는 어부니까 갈릴리에 부인과 가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그 있던 안디옥,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이 사람들 또 사도 바울도 독신이요, 독신. 마가 요한이 자기 생질이에요. 여동생의 아들, 외삼촌이요. 마가 요한이 생질, 외삼촌하고 조카예요, 조카. 여동생의 아들. 근데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뭐 여기 가족까지 쫙 나올 건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같이 있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8절은 그냥 있는 것, 혼자 있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왜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그럴 수 있죠. 주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밑에 말씀 또 반대, 그 반대로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절제하지 못하며,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를 말할 때 절제하며, 절제하지 못할 때 이 말을 쓰고 있는. 주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주의 일을 하고 내가 보니까 나도 좋더라 하고, 두 번째는 결혼하는 것, 재혼하는 것 성경은 허락했으니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독신자도 허락하셨고 결혼하는 것도 허락하셨고 재혼하는 것도 허락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재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말아라, 이 교훈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면서 일평생 내 생명 다할까지 같이 살면 돼요. 항상 가정생활 좋은 일만 있어요? 기쁜 일만 있어요? 행복한 일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한 말씀에도 보면 가정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7장 전체가 결혼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주 세무적으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현실을 그대로 하나하나 내어놓으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내가 권면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절 말씀 보세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고 실수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생활을 해라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절제할 수 없거든, 불같이 타는 것보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젊음에 또 가정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런 거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 정령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또 양가의 부모님들이 허락이 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성경도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신령한 거예요. 가정이에요. 남자,
남편 되는 남자가 부모의 그늘에서 떠나서 아내와 여자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결혼했는데도 아주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면 이거 참 머리가 아픕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마마보이 이렇게 보고, 또 너무 부모님만 챙기면 아빠 딸 이렇게 해요. 남자도 그런 사람, 여자들도 그랬어요. 계속 자기들이 둘이 살아가면, 아니 모로 살아도 처음에는 죽도 하기도 하고 질밥도 밥도 이상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밥도 잘해요. 반찬하는 것도 처음을 못하지. 근데 두 번, 세 번 같이 살면요, 손재주고 손맛도 있고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다 준비해놓고 오세요. 요리책도 나오죠. 비디오도 다 나와요. 다 보고 해요. 레시피가 다 있는데요. 뭐 자꾸 하면 늘어요. 안 하면 줄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돼요. 정신적인 독립, 재정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가정이 편안해요. 정신적으로 아주 독립이 안 되면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도 야, 너 결혼시킨 거나 안 한 걸 똑같네. 그러면 얼마나 또 어른들이 걱정이 되겠어. 어른답게 결혼한 인격처답게 행동을 둘이 살아가요. 좀 굶으면 어때? 좀 어려우면 어때? 그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또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막 다 줘버리면 안 돼. 애들 서로 같이 이렇게 적금도 넣어보고 뭐 한번 같이 기쁨도 누려보고 같이 그 기쁨도 누려봐야 돼요. 그래서 10절 이하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명하시는 것. 명령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는 것은 꼭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결혼했거든, 재혼을 했거든, 갈라서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아라, 헤어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다. 이해가시죠? 주님이 명령한 것은 결혼했으면, 재혼을 했으면 갈라서지 말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갑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성경의 가르침이요, 보세요. 뭐냐면은 갈라서 있으면 그대로 있든지, 그죠? 하나 되었다가 헤어져서 이렇게 갈라서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아내와 합하든지 하라.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주님이 주신 명령. 예, 이 말은 결혼 생활에서는 헤어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갈라섰는데도 다시 남편하고 합쳐라, 아내랑 합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가르치면 가정도 엄청 사랑하는 말씀, 가정을 위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귀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그 나머지 사람은요, 이해 가시죠? 그 외에 사람들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 명령이 아니에요. 주의 명령이 아니고 그냥 권면하는 거 보십시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거든 믿음의 형제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거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거든. 버리지 말고 그를 품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살다가 갈라섰는데 그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탈무드에 있는 예화라고 했죠. 요 말에 그 탈무드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내려오던 속담, 그들의 옛날 이야기거든요. 이게 탈무드가. 이거 보세요. 믿음의 형제에게도 믿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살길 원하거든 같이 살아라,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같이 살고 착한 남들을 통해서 아내가 변화를 받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을 밑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경이요 그냥. 두 번째 봐요. 또 반대로 어떤 여자에게 믿음의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는 여자 성도예요. 근데 내 남편을 믿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해라. 그러면 그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라. 성경의 가르침. 이건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까 권면하는 것. 이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남편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4절부터 쭉 말씀을 줍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으로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니까 믿음의 남편이 변화지고 믿음의 여인을 만나니까 남편이 변화를 되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야.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남편과 함께 또 우리 아내와 함께 부족하더라도 품고 달려가면 그 남편은 어디 가겠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품기 때문에요. 믿음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전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약의 가르침을 신약에 적용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정생활할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문제를 잘 풀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도 이렇게 살아가면요 가정에 근심이 걱정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사니까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 남편 아내의 원리를. 자 계속 말씀 봅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혹 뭐 이렇게 갈라서고 형제나 자매나 아내가 갈라서고 남편과 갈라서요.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나눠지는 일, 갈라질 수 있다 그 말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화목하게 살아라. 화평 중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갈라서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100% 다 맞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한 것을 믿고 같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마음을 맞추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잖아요. 가정이 화목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걸 내려놓고 맞추니까 가는 거예요. 내하고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갈려내면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공통분모를 맞춰가면은 공통분모가 있어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화평하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불렀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달려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핵심이 하나님이 세워준 우리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요, 하나님 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가장 불안해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잖아요. 아담의 가정, 어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실수 누가 했어요? 아내가 먼저 해요. 남편도 같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방당하죠? 추방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가죽 옷을 입혀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 가지 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낭패나는 큰일 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첫 번 가정을 세워서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족하고 실수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때에 뭘로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이게 은혜거든요.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린 가죽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은혜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아담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추방인데 동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가죽을,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담에게만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똑같이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말씀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